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저희들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는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없어도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물하고 이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나 길 다 얻도록 풍성하니 애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밭에 씨앗을 심고 또한 그 농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는 일이죠. 참 신기하게 이 잡초는 심은 일도 없고 또한 이 잡초를 키운 일도 없는데 이 잡초가 언제 심겼는지 또한 언제 자라났는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는 일들을 함께 병행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치 이 잡초를 뽑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또한 그곳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황무지와 같은 땅에 나무를 베고 그리고 돌을 파내고 그리고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드는 작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씨앗을 뿌리고 거기 거주하게 되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잡초와 같이 자라나는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밭을 만들었다고 해서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간중간 나가서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고 또한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잡초들을 완전히 뽑아내야지만 이 농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밭을 갈고 거기 씨앗을 뿌렸는데 잡초를 뽑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농작물 대신에 이 논이나 밭에 심은 그러한 곡식들보다도 이 잡초들이 더 크게 자라서 밭을 망치고
그리고 곡식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수시로 나가서 밭에서 잡초를 뽑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냈다면 그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때 잡초처럼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또한 그것들을 너희 삶 가운데 제거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규례를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사단 역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혹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하는 세력들의 음모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선지자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전 말씀 신명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보면은 나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서 봤다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사뭇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환상을 봤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뭇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기적이나 또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또한 그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사와 같이 신기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위한 기적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무엇을 위한 기적입니까? 성경에서는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인, 즉 다시 말해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 또한 뭔가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또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무리 신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사 말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 우리를 누가 미혹하는가? 신명기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즉 우리가 친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와 같은 또는 통일교와 같은 이단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때 첫 번째 현상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으니까, 또한 이 사람이 나를 잘 대우해주니까, 또한 이 사람이 내 필요를 따라주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이단에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엄히 명하고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아무리 친한 사람, 또한 너를 아무리 아껴주는 사람, 또한 너를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말씀에서 떠난 것으로 너를 인도하려고 하고, 또한 말씀에서 떠난 것으로 너를 잡아가려고 할 때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를 따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을 긋고 또한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어두워져 갑니다. 말씀이 어두워져 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선가 신기한 기적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신기한 이적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럼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나랑 친한 사람, 또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말씀으로 벗어난 것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것에 혹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갈 때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신기한 것으로, 또한 때때로 나에게 친밀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